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어제부터 우리가 마태복음을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왜 그분의 이름이 예수이신가? 왜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고 불리게 되었는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유명한 식당을 종종 찾아가지요. 요즘 특별히 한국은 요 맛집을 찾아가는 그런 여행들이 많더만요. 유명한 식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가고 오는 길에 경치가 좋거나 분위기가 좋아서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무엇보다 핵심은 음식입니다. 음식. 만약에 순두부로 아주 유명한 식당이 있다고 합시다. 다녀온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 집 순두부 맛있지요? 라고 물었더니 순두부요? 저는 김치찌개 먹었는데요. 그 집에 순두부도 하나요? 몰랐어요. 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다니시나요? 아니 달리 바꾸고 말하면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본문에 이에 대한 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것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 본문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1절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21절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낳을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지을 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죠.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로부터? 죄로부터.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두부로 유명한 식당에서는 순두부를 먹어야 찾아간 보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여러분 보람이 있고 그게 목적이 달성된 거죠.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교회 다니니까 좋아요. 사업도 잘 되고요. 애들도 잘 크고요. 건강에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사업도 잘 될 수도 있고 애들도 잘 클 수도 있고요.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교회 다니는 목적이라면 죄송합니다.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죄를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은 밤낮 죄만 이야기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는 기쁨을 얻어야 합니다. 모든 기독교 신앙은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불행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죄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요즘 미세먼지로 인해서 대기가 뿌옇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맑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보다 비교할 수 있도록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죄. 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이 눈을 보셔도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 죄를 범한 후로 세상은 티끌만도 못한
인간들이 저지르는 죄의 먼지로 인해서 뿌옇게 변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욕망으로 가득해서 평안할 날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것도 많아졌고요.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 미움, 시기가 쌓입니다. 때로는 훔치고, 빼앗고, 때리고, 죽입니다. 겉보기에는 점잖고 교양이 있어 보이는 이의 마음속에서도 소리 없는 약탈과 살인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마음이 집단화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가져오죠. 국가적으로는 전쟁까지 벌어집니다. 초안지나 삼국지 같은 역사를 보면 패권을 장악하려는 제후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이 죽었습니까? 귀하지 않는 사람이 없건만 백성의 목숨은 그야말로 파리 목숨만도 못하게 취급됩니다. 이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죄입니다. 죄. 죄는 개인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고 세상을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모든 불행의 출발점이 죄이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도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죄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자 되신 그분의 이름이 예수이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몇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단계, 죄로부터 구원받는 단계. 첫째, 우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시작 지점이에요. 첫 단추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되고요. 여러분, 양심이라는 걸 통해서 죄책감을 느껴야 되고, 말씀에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참 죄인이구나. 말씀에 부딪힘으로써, 말씀을 보므로써 나의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되는 것.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 막연한 회개가 아니라 구체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때 회개의 상대는 주님이십니다. 사람 앞에서 나도 내가 나쁘다고 생각해 라고 말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사람 앞에서 나도 내가 나쁘다고 생각해.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때 사람이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나도 다 그랬어요 라고 말해준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요. 사람은 자신도 죄인이므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 대한 의무를 깨뜨린 것이고, 죄를 용서할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므로 주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죄를 씻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이 죄를 씻는 그 보혈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이죠. 아멘. 그런데도 유감스럽게도 많은 이들이 교회는 다니면서도요,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이 죄인지도 모른 채 자기 기준에 맞춰 삽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상대적 의에 도취되어서 나도 죄인이기는 하지만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냐고 그러면서요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는 경중을 가릴 수 없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마지막으로 톨스토이 작품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는데 한 여인은 자신은 큰 죄인이라며 우는 반면에 다른 한 여인은 자신이 자잘한 죄는 지었지만 큰 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처음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덩이를 가져오시오. 큰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큰 돌덩이를 가져오라고.
그리고 자잘한 죄만 있다고 말한 여인에게는 자잘한 돌멩이를 치마폭에 가득 주워 오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 후 두 여인이 돌아왔는데 처음 여인은 큰 돌 하나를 힘들게 들고 왔고 다른 여인은 작은 돌멩이를 치마폭에 잔뜩 담아왔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가져오셨으니 제가 말한 대로 원래 자리로 가져다 놓으십시오. 자, 원래 자리로 다시 가져다 놓으세요. 처음 여인은 본래 자리로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여인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많은 돌을 어디서 주웠는지 어떻게 기억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날마다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 없이 살았기에 회개 한번 하지 않았어.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돌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없듯이 당신은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요. 죄에 대해 민감해야 합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죄는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정원 상태에 있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무엇일까요? 불륜이었을 것입니다. 처녀가 임신하다니. 왜 그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세상에는요, 그런 죄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살던 시대나 지금이나 어디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요셉은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고통을 해결할 수가 있었나요? 여러분,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한때 사랑하여 정원한 마리아를 사람들 앞에 끌어내지 않는 착한 배려를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조용히 마무리한다고 해서 고통이 해결되고 죄가 사라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처럼 엄연히 죄는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의 그 전운에 걱정하고 북한의 전쟁 위협에 긴장하고 세상의 악한 일 때문에 염려합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죄로 인한 고통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주님께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은총으로만 됩니다.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일이고 그 아기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죄로부터 구원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은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비로소 참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아 늘 회개와 또한 깨달음과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뚜벅뚜벅 발걸음이 되고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